따라합시다. 성도의 줄. 성도의 줄. 에베소서 4장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와 줄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1985년도에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횟수로 만 32년, 33년째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있으면서는 자동차가 웬만큼 고장나도 운전자가 특별히 신경 쓰고 고생할 일들이 별로 없어요. 전화 한 통만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와서 웬만한 건 처리를 해주고, 또 카센터에도 전화하면은 뭐 즉시로 출동해가지고 웬만한 거는 다 해결을 해주고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고생할 일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몽골에서 4년 동안 선교하면서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한 30번 정도 바퀴를 바꿔 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처음에 제가 몽골에 2005년도에 몽골에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울란바타르 시내에 다니는 자동차 중에 한 60%가 한국 자동차예요. 그것도 한국에서는 이미 구경하기도 힘든 묵은 차들, 오래된 차들, 폐차시켜야 될 차들이 울란바타르 시내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영하 40도, 45도 될 때 자동차를 밖에 세워놓으면은 엔진이 얼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은 난방이 되는 자동차 사고 주차장을 찾는 게 전쟁입니다. 돈 주고 하루에 3,000 투구리, 5,000 투구리씩 돈을 주고, 그 몽골 말로 돌랑 가라지 그러는데, 따뜻한 주차장, 얼지 않는 주차장을 찾기 위해서 뭐 완전히 전쟁이거든요. 이제 그것도 찾지 못해서, 또 돈이 없어서 밖에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우는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은 시동이 안 걸리니까, 또 차가 펑크가 나든지 고장이 나든지 하면은 한국처럼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다른 자동차가 와가지고 줄로 묶어가지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앞에서 그 줄에 묶여서 시동 안 걸리는 차는 끌고 다니면서 한참 다니다가 시동을 걸어가지고 몇 번 시도해가지고 겨우 시동이 걸리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은 이제 밑에서 뭐 불 떼워가지고 뭐 엔진을 녹여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도 견인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고장난 차들을 다른 차가 줄로 끌고 이렇게 다니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든지 고장이 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국처럼 다른 배터리를 가지고 바로 시동을 걸게 해주는 그 장치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줄을 가지고 다른 자동차에 줄을 매서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고장난 자동차 입장에서는 이 줄이 끊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줄을 잘 붙잡고 연결해 가지고 다녀야 돼요. 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이것도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뒷조사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히 웃으면서 들으시면 돼요. 독일의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한국은 고속도로에서도 최고 속도가 110km이기 때문에 110km가 넘으면 수시로 그 과속을 하게 되면 집으로 딱지가 날아옵니다. 딱지가. 속도 위반했다고 벌금 내라고 딱지가 날아오는데, 이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이 고속도로는
최고 속도가 무제한이에요. 거기서는 마음껏 달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티코가 어느 날 우리 한국에 티코 있잖아요. 그러니까 티코 타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티코가 아우토반을 이렇게 달리다가 그만 고장이 났어요.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갓길에 차를 밀어서 세워놓고 있다가 당장 뭐 견인차가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는데 원래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들이 손을 들고 부탁을 하면은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잘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장에 있는 티코 운전사가 막 손을 들고 있었는데 마침 벤츠, 아주 최고급 벤츠가 지나가다가 손을 드는 걸 보고 차를 세웠어요. 세워서 내가 지금 차가 고장이 났으니까 당장 견인차가 여기까지 부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좀 내 차를 끌어서 다음 톨게이트 앞에까지만 좀 끌어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벤츠 운전자가 이제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차를 보니까 너무 조그마니까 그냥 뭐 쉽게 줄만 하나 끌어가지고 가면은 될 거다 싶어가지고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이 벤츠 운전자가 원래 카레이서 출신이에요. 그 이제 끈으로 묶어가지고 뒤에 티코를 갈고 오면서 티코 운전자한테 그랬어요. 내가 원래 카레이서 출신이라 가끔씩 나도 모르게 과속을 할 때가 있는데 당신이 뒤에 다는 걸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또 과속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속도가 빠르다 싶으면 크락션을 누르라고, 빵빵 누르라고. 그리고 이제 끌고 가는데 마침 끌고 가다가 보니까 난데없이 뒤에서 포르쉐라고 하는 또 다른 자동차가 그 200km 이상 속도로 막 쏜살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이 카레이서 본능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포르쉐가 내 벤츠를 앞서 그러면서 뒤에 티코 다른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같이 이제 속도 경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200km 달리니까 210km로 달리고 220km 달리고 그래서 250km로 서로 막 미친 듯이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었어요. 티코 운전자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속도가 빠르다 싶으면 크락션을 누르라고 해가지고 계속 빵빵빵빵 누르는데 그것도 듣지도 않고 막 둘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러고나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몇 달 지나서 한국의 기아 자동차에서 티코가 기아 자동차죠. 기아의 자동차죠. 그 회사에서 티코 회사에서 직원이 독일의 시장 조사를 하러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우토반 고속도로에 보니까 티코가 한 30% 40%가 티코가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그 사정을 알아봤더니 벤츠하고 포르쉐하고 250km로 고속도로에서 속도 경쟁을 하는데 벤츠 바짝 뒤에 붙어가지고 티코가 벤츠 비키라고 빵빵거리는 걸 보면서 한국의 자동차 속도 끝내준다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소문이 나가지고 한동안 티코가 많이 팔렸다고 그러는데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줄에 매달려서 끌고 가는 거였고요. 그 상황에서 너무 속도가 빠르다고 속도를 좀 줄이라고 빵빵거리는 거였지만 일반적으로 크락션을 누르는 건 대부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내가 가는데 앞에 비키라고 빨리 비키라고 크락션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티코가 벤츠 250km 속도로 달리는 벤츠 보고 빨리 비키라고 바짝 꽁무니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독일에 티코가 한참 많이 팔렸었다는 뭐 유머가 있는데 줄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신앙 안에서 오늘 제목처럼
성도와 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됐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그 사랑의 띠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묶여질 때에 그 안에서 참된 구원과 천국의 소망과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묶이게 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생애 속에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이 어떤 것이고 어떤 종류의 줄이 있을까요? 성도와 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성도의 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끊어버려야 될 줄이 있습니다. 성도와 줄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버려야 될 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악의 줄은 끊어버리자. 죄악의 줄은 끊어버리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줄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끊어버려야 될 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청산해버려야 될 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죄악의 줄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악의 줄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지체 없이 미련 없이 과감히 절단해 우리에게서 분리시켜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기록되는 22절 앞에 부분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합시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죄악된 습관, 부끄러운 습관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버리라. 죄악된 습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불의한 관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방 여인과의 연결된 끈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의 세력을, 불의할 세력을 과감히 청산하고 관습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자신의 형편을, 자신의 처지를 도와달라고 하소연할 때에 처음에는 주님이 외면했었지만 계속해서 간절한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할 때 주님이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를 부르니까 빨리 예수님께 나가라. 누군가 전가를 듣고 바디메오가 취한 행동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벗은 몸으로 예수님께 뛰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가난과 저주와 어두움과 실패의 과거의 삶을 끊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구걸하는 거지의 형편, 가장 비참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해 버렸다고 하는 의미에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간청했을 때에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끊어버리는 그 결단의 모습을 주님이 주목하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을 칭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선포가,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천국의 상속자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세상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 것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세상 것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께만 모든 것 집중하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천과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정 참된 구원과 천국의 생명과 하늘의 소망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죄악의 줄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과거의 습관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끄럽고 연약했던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고난과 어둠의 겉옷을 벗어버리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것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실패와 좌절의 기억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을 힘입게 되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께서 이뤄놓으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생명과 승리의 감격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죄악의 것들은, 썩어져가는 옛 것들은, 부끄러운 불의한 모든 것들은 청산해버리고 벗어버리고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줄은 바로 죄악의 줄입니다. 불의한 습관의 줄입니다. 실패와 고통과 아픔의 어두움의 기억입니다.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이 아침에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랑의 줄은 단단히 매자. 끊어버려야 될 줄은 죄악의 줄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와 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단단히 동요매야 될 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줄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사랑의 관계를 소중히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띠로 사랑의 줄로 온전하게 매야 되고 단단히 부여잡고 묶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줄입니다. 사랑의 띠입니다. 사랑의 줄이 더 단단해질 때에, 사랑의 띠로 하나 될 때에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게 되고 서로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되고 그 위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띠로 단단히 묶여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원수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띠로 단단히 묶여지는 우리 새성북 성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위에 더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날마다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따랐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사랑으로 화목해야 되고요. 사랑의 띠로 단단히 서로 묶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 되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면 모든 게 다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에게 단점이 보이게 되고 못마땅한 게 보이게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큰 소리가 나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새성북 성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띠, 사랑의 줄로 단단히 묶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식 간에 하나 되고 형제자매 간에 하나 될 때 그 가정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재직들이,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고 사랑의 줄로 하나 될 때 더 큰 사랑이 넘치게 되고 놀라운 부흥이 폭발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허물이 보일 때에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데 비판의 눈으로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잘못하는 게 보이고 못마땅한 게 보이고 불만이 보이고 그럴 때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고 이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용납되고 모든 게 은혜로 덮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띠로 단단히 묶여지는 우리 새성북 성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허물은 덮어주고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똘똘 묻힌 교구, 사랑의 줄로 단단히 묶인 지구역이 되고 우리 새성북 성전의 모든 부서 기관들 되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 참된 사랑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생명의 줄은 끝까지 굳게 잡자. 믿습니까? 끊어야 될 줄은 무슨 줄이라고 그랬어요? 죄악의 줄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단단히 묶고 동여매야 될 줄은 무슨 줄이요? 사랑의 줄입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놓치지 말고 굳게 잡고 있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죽으시고 모든 것 내어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주일인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줄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고 굳게 잡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도 오늘 성찬 준비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귀한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샘물이 되시고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 놓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떠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끝까지 굳게 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죽어도 끝까지 주님을 잡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놓치면 죽는 겁니다.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될 줄이 바로 생명의 줄인데, 그 생명의 줄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잡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기도를 쉬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줄로 우리를 끝까지 이끄셔서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예수님 안에, 야훼 하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기도의 줄 놓지 않으므로 생명의 줄 굳게 잡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생명의 줄 놓지 않고 붙잡는 또 한 가지 비결은 바로 찬송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며 힘들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할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고 억울하고 낙심될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극한 고통과 절망의 지경 속에서, 흑암의 환경 속에서, 지륵 같은 어둠의 형편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올무들이 풀어지게 되었으며 그들을 가두고 있던 옥문이 열리게 되었으며 자유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생명이 온 빌립보 감옥에 넘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찬양의 삶 삶으로,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함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풍성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끝까지 우리가 생명의 줄을 잡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믿을 때 구원의 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인정하시고 믿음을 칭찬하신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임했어요. 치료가 임했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안전병이가 걷게 되었고 중풍병자가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임했던 겁니다. 믿음, 그것이 바로 참 생명의 비결인 것 기억하셔서 기도의 삶 힘쓰므로, 찬양에 힘쓰는 삶 살아감으로, 끝까지 믿음의 삶 지켜나감으로 허락하신 생명의 줄 굳게 잡고 주님과 동행하여 마침내 영원한 영광과 축복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줄의 관계를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끊을 것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단단히 동여맬 것 단단히 동여매시기 바랍니다. 굳게 잡아야 될 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굳게 잡아 주님과 함께하는 생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줄은 끊어버리시고요, 사랑의 줄은 단단히 동여매고요, 생명의 줄 굳게 잡아서 그 안에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한 삶,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지고 부유함과 윤택함과 범세 해려 좋은 것으로 만족해 되는 참 평안의 삶, 참 생명의 삶, 참 천국의 소망 누리는 은총의 나날들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